지난주 이어서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세 편의 그 설교를 하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내셨는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를 어떻게 지나게 하셨는지, 그것을 회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과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설교가 첫 번째 설교인데, 그것이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설교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4장 후반부부터 신명기 26장까지 긴 분량을 통해서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모세가 신에서 받은 그 율법, 십계명,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살 것인가, 그것을 이제 모든 조목조목하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교한 것이 두 번째 설교인 그 율법에 관한, 그 두 번째 설교는 어떻게 기억해야 되느냐?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이며 절기를 어떻게 너희가 잘 준행할 것인가.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 설교의 내용이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이제 장차 너희가 이 모압 땅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에 입성할 터인데, 가나안 땅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너희 마음대로 살게 되어지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세 번째 설교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 설교의 내용의 후반절 말씀이 오늘 지금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게 되지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그러면 세상적인 복과는 구별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은 바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우리 복이에요. 할렐루야. 저주는 바로 뭐예요? 영원한 사망으로 빠지는 것,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 잘 살고 못 사는 건 복이 아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도 복인 복이지만 주로 복이라고 하는 관점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잘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하면 어떤 게 복입니까? 부경화를 누리고 잘 먹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그렇죠? 건강에 살고, 그런 것을 우리는 복이다 이렇게 개념을 하는데, 진짜 복은, 그보다 더 귀한 복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귀한 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 부분을 잘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잘 섬기지만 우리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걸 갖다가 제대로 신앙을 못하니까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의 밭에도 비가 내리고 섬기지 않는 사람 집 밭에도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진정한 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16절에 보게 되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16통에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럼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그러면 무언가? 그냥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거 사랑하는 것이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복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심어 놓으시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모든 동산에 있는 열매와 실과를 다 먹어도 되는데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선하다 악하다라고 분별하고 판별할 수 있는 분은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만 할 수 있는 권리예요. 할렐루야. 아담은 하나님 지으신 모든 물건을 보고 자기 스스로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왜? 그가 맞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하다 악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네가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을 닮아서 네가 나와 같은 능력을 네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런 능력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 함께 지으셨잖아요. 그렇게 지으신 연유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 내가 다스리고 관리하라. 내 대신 네가 관리하라. 그래서 이걸 관리하려고 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형상대로 내 모양대로 지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네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는 피조물이야 피조물. 그래서 너는 내 명령을 지키고 따라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죠. 따르지 못하고 뱀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하와에게 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꾸합니까?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저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하와를 유혹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괜히 그러는 거야. 너 저걸 따먹게 되어지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예요.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너 왜 하나님 명령대로만 사는 존재냐? 너도 멋진 사람이잖아. 너도 능력이 있잖아. 근데 왜 너 하나님대로만 살아? 그러니까 너가 이걸 먹게 되어지면 너도 눈이 탁 떠져가지고 하나님처럼 정말로 놀라운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때에 그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선악과 열매를 따서 먹고 먹으면서 바람이 하기 때문에 따서 먹죠?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자기 벗은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는 내 명령과 법규와 규례를 따르고 지켜야 돼. 할렐루야. 근데 지금 하와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을 지키고 준행해야지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랐나요? 하와가? 따르지 않은 거예요. 누구 말을 따랐나요? 뱀을 따른 거예요.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모든 만물 가운데에 특별하게 지으셔서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이 모든 만물 가운데에 뛰어난 존재로 지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만물 중에 가장 귀한 존재를 지으셨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하냐.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했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금하신 먹으면 정령 죽으려 하는 그 명령 이거를 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누굴 의지했습니까? 누구 말을 믿었습니까? 사단의 말을 믿는 거예요. 응? 사단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가 하나님처럼 돼. 누구 말을 믿었습니까? 뱀의 말을 믿고 따라간 거예요. 뱀의 말을 믿고 따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 것은요.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규와 규례를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초대교우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차지할 땅에서 내게 뭐예요? 복을 주시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와 아담이 확 그림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뭐예요? 내가 살 것이고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너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녕 너는 죽는다 하셨으니 그 말씀을 지켰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 거기에서 쫓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명령과 규례법들을 지키면 너희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잘 살고 쫓겨나지 않고 여기서 차지할 땅에서 계속 에덴 동산에서 있을 수가 있지만 그리하지 못하면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잘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높아지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 못하고 너희들만 건너갈 것인데 건너가게 되어지면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라. 그러면 에덴 동산 같은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이 온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살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너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너희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잘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매가 다 먹어도 돼. 하지만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안 돼. 정령 죽어. 그렇게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고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뱀이 그 하와를 꼬들기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자 다른 신을 절하고 섬긴다는 게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뭘 의지합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너희 염려에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건너가게 되어지면 계속 옆에서 너희를 내가 단속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꾸짖고 이 바른 길로 내가 인도할 테인데 불행하기도 나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너희만 내가 보낼 거야. 그러니 내가 너무 걱정돼. 응? 너희 조상들이 그랬잖아.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노예를 신음하는 그 이 불쌍한 백성들을 끄집어내셔가지고 바로의 소나기에서 뺏겨내셔가지고 홍해를 갈라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데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이 불평했습니까? 하나님 앞을 돌이켜가지고 다른 거 쫓았습니까? 금송아지 쫓고 할렐루야. 이걸 모세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걱정되어졌어요. 이것만 얘네들만 지금 홀로 보내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오늘 계속 강조하고 있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 믿음에서 절대 돌이켜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세상들이 얼마나 많이 유혹합니까? 그렇지요? 얼마나 많이 유혹합니까? 그렇게 고시하게 믿지 말아라. 세상은 다 요리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너희 늘 밟혀 살아. 좀 사람이 말이 너무 속 좁고 그러면 이 어리석 못 살아. 그러면 자꾸 세상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세상 문화 따라가고 세상의 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철학을 따라갈 수 있도록 늘 유혹하지만 그런 유혹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화려한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모세가 그럼 너희가 얼마나 많이 세상에 유혹되는 줄 아느냐. 너희가 봐라.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에 광야를 건널 때에 그 잡족들이 불평할 때에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고기도 먹고 얼마나 좋았느냐라고 유혹할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 이걸 모세를 통하여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고 따라라, 청종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을 이어갑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지금 이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언한다. 분명하게 너희에게 너희 공부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돌이켜서 등지고 너희가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되어지면 뭐라고요?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담에게. 아담아, 너 이걸 정령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반드시 죽는다 하셨잖아요. 죽는다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할렐루야. 모세가 염려하고 걱정했듯이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푸른 나무 베어다가 백향목보에다가 다듬어서 색칠하고 깎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돌이켜서 우상 앞에 절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어디 갔습니까? 바벨론 포로 끌려갔잖아요. 할렐루야. 이 모세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어요. 어디 경험했습니까? 자기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데스 바네아 광야를 지나올 때에 툭하면 불평했잖아요. 이 백성들이. 이게 뭐냐. 애굽 땅에 있었으면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런 소인데 이게 뭐냐. 그렇게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내셔가지고 불평하는 그들을 죽겠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을 모세는 많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신세대들, 이 새로운 세대들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애굽에서 나올 때 아주 어렸거나, 그래서 이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걸 모두 경험했잖아요. 너희 부모 세대들은 다 경험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 명심하라.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깨달아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너무 염려되어져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너희가 놀라운 생명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나면 사망과 저주만이 너희 앞에 놓일 것이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이 신세대가 넘어가기 전에 계속 강조하면서 타이르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도 살아야만 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19절에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집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 증거라는 거 바로 뭡니까? 증인이죠, 증인. 증인이에요.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있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 있는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인지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증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다, 이 말은 증인을 삼다 이 말이거든요. 증인 삼다 이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혹여 이런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보세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자기 이두로 장인 집에서 처살이 하면서 40년 동안 그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거기서 밥 얻어먹고 살았어요. 별볼 일 없이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불 가운데 부르셔요. 이 모세가 자기 장인 양을 치면서 양 끌고 가다가 호렙산 쪽으로 가고 있는데 호렙산을 딱 바라보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으면은 나무가 다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이 붙는다는 거 바로 뭡니까? 이게 연소되어져 가지고 연소되기 때문에 여기 불이 붙는 거거든요. 그 불이 붙으면 연소됨이 타서 없어져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딸기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은 막 붙어 있는데 딸기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도 사그라지거나 흐트러지지 않냐고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저게 왜 저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느냐? 나무가 불이 붙었으면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있으니, 그리고 그게 신기해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로 가지요.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뭔가 있어야지 뭘 만들죠? 이걸 만들려면 흙이 있어야 만들죠? 흙으로 빚어서 도간이라고 하는 불에 집어넣어서 구워야지만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만들 때 그 흙 가지고 만드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있으라 하시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그게 깨달아졌어요. 사람은 나무를 태워야지만이 연기가 나오고 그게 사그러져야만이 불꽃이 붙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있으면서도 불을 만드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뭔가 있어야지만이 불을 만드신 분이 아니셔요. 뭔가가 이걸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불은 그대로 있게 하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모세가 얼마나 신기합니까? 불이 붙은데 나무가 안 타. 모세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한다. 땅에 있는 존재도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신세대들의 부모 세대들은요,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이 바로를 거꾸로 했을 때에 기적을 베푸신 10가지 기적을 부모 세대들은 눈으로 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아셔요.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식문이시를 그들은 알아요. 할렐루야.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새로운 세대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려서 모세가 신에 받은 율법을 너희가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가 그것을 목도하지 못할 신세대지만, 너희들은 보지 못했지만 너희 부모 세대는 이미 증인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너희 부모 세대들은 다 경험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증인 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증인이고 너희 부모 세대, 너희가 이 광야에서 다 장사 지낸 부모 세대가 증인이다. 이렇게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가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바로 뭐냐? 자, 이거 보세요.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이건 뭐예요? 두었다고 하는 것은 이 복과 저주와 이 축복과 저주가 있고 생명과 죽음이 있는데, 이걸 두었다는 것은 바로 뭐를 말하냐면 너희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이 말씀이.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을 택하고 이 축복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존재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저는 이 본문 보게 되지면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보면은 신명기 29장 29절에 보게 되지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9장 29절에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감춰진 일이 뭡니까? 재림의 때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할렐루야. 그런 감춰진 비밀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신다, 재림이 언제 오신다,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감춰진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춰진 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알게 하시고 말은 뭡니까? 그게 계시. 계시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거든요. 계시라는 것은 감춰진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 이게 계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이셨어요. 이미 보이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지만 어떻게 축복하고 사는지를 이미 계시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지면 어떤 저주를 받고 어떤 것을 당하는지 이미 광야의 길을 통하면서 불뱀 사건과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이미 보여줬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보여준 것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도 너희 나오는 자손 대대로도 이것을 알리하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요. 이 말씀은 그 당시 모세가 모압 평지에 있는 신세대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아니하면 뭐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유념해서 우리가 잘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이 말을 얘기하셨다. 어떻게 하는 것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보게 하셨죠? 제가 우리 김동인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김현순 도사님이 아마 그때가 2020년도인가요? 그때가 21년도인가 우리 그 처음에 모시고 왔던 우리 송 집사님하고 우리 김현순 집사님 우리 누구야 우리 안현 집사님하고 다 오신 다 우리 언제 오셨죠? 그때가 19년도에 오셨죠? 19년도 8월 달에 오셨을 거예요. 그때에 이보다 더 많으신 분들이 오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오셨다가도 많이 떠나셨잖아요. 오셨다가 그렇죠? 세상 전부 이 믿지 않는 분들이 오셨다가 이제 와서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설교 들으시면서 있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듣고 이제 와닿지 않으니까 떠나신 분들이 있는데 참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소중한가.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과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기 앉으시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 선택하셔서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셔서 여기 남아서 하나님 섬기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우리가 귀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맺습니다.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런 개념을 잡고 넘어가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것이에요. 지키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거 바로 뭐예요? 청종한다는 건 말은 뭐예요?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청종한다는 것은 청이라는 것은 들을 청자거든요. 듣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고 이 좋은 따를 종자예요. 따를 종자. 복종한다 그러잖아요. 따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지금 모세가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27장부터 지금 34장까지 계속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거듭거듭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듣는 것이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 목숨을 내놓고 너희는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순교의 각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귀한 의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담과 하하가, 자 보세요. 아담과 하하가 왜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갔는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는가? 응? 이 유혹은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저도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막 힘들면은 정말 이것을 계속 내가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면.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유혹을 잘 견디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사순절이 지금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졌는데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잘 유념하길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귀한 절기를 우리가 자꾸 강조하고 지킵니까? 하나님 시작 붙드는 것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이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사람들 앞에 벌거벗기셨어요. 그런 창피를 당하셨어요. 침비틈 당하시고 뒤통수 맞고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에게 그런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도 견디셨어요. 왜 견디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십니까? 요즘 믿음이 자꾸 얇아지죠? 예? 얇아지잖아요. 자꾸 하나님 믿으면서 고난은 우리가 싫고, 좋은 것만 갖고 싶고, 화려한 것만 쫓고 싶고. 할렐루야. 지금 우리 전도사님이 6만 교회 중에서 1만 교회가 지금 교회 문이 닫혔다. 그렇게 아주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는 먹고 살만해지면 하나님 안 따릅니다. 할렐루야. 자꾸 우리는 그런 유혹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편리한 데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요. 화려한 것이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자꾸 그걸 쫓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걸 아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면 가나안 땅에 섬기는 사람들, 농사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거기서 농사 지은 사람들이거든요. 농작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짓는지를 아주 환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되지면 농사 지어야 되는데 그들은 농사 경험이 없잖아요.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예? 농사에서 농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질 수가 있느냐. 이걸 이 조언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농사 잘 지으려면 비가 내려야 돼. 비를 내려주시는 바로 누가 내려주느냐?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비를 내려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모세가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넘어가면 이들이 분명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도움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을 신을 믿어야지만이 비를 내려주셔서 비가 많이 와야지만 잘 와야지만이 농작물이 잘 자랄 것이고 풍년을 얻을 것이고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 세상의 말을 많이 귀담아 듣지 않기 소망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얼마만큼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시고 세상 속에 물들기가 쉬운 존재인가. 우리 신앙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신앙도. 이 마지막 때에 말씀 꽉 붙이길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이 신앙이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어제 우리 그 아우 목사가 양지에 그 헌당 예배를 하고 또 이제 안수 집사 하나 세우고 권사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헌당 예식이 갔다 왔는데 제가 이걸 보면 그때 참석해 보니까 이제 거기 내 아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셔요. 아는 목사님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이 말씀도 잘 전하시고 아주 탁월하신 분이셔요. 목회에 대해서 탁월하신 분이셔요. 인물도 아주 좋으셔요. 그분이. 그러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예전에 개척을 하셔가지고 교회를 크게 만드신 분이세요. 어디 교회라고 말씀할 수는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마 한 10,000명 가까이 10,000명은 안 되더라도 한 5,000명 이상 되는 그런 성도가 모이는 그런 교회를 부흥시키셔가지고 엄청난 교회를 잘 주셨어요. 의리의리하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교회를 지어놓고 나니까 내가 이제 할 만큼 했다 이런 마음이 들으셔가지고 긴장감이 느슨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잘 해놓으시고 나서 실수를 한번 하셨어요. 어떤 실수로 제가 여기서 가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어떤 정말로 아주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엄청난 실수를. 그래서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다시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은 만만하지 않잖아요. 이제 소문이 다 나버리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하시다가 이제 연세가 돼서 은퇴하시고 지금 이렇게 올라 목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보이시더라고요. 어제 그분이 보이시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분이 그런 목회의 재능도 있고 그런 출중한 능력이 그에게 있지만 그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큰 교회를 부흥케 하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옅어졌겠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겠어요? 자기 드러내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했다. 그러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개척했을 때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를 하나님이 붙잡으셔가지고 그 엄청난 교회로 부흥시키시고 세우셨는데, 그래서 엄청난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막 그 많은 그 양들을 막으셨는데,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오면서 어제 사모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잃지 않길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됨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사랑 마음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왜 믿음이 연약해집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안 붙잡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 같거든.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이만큼 우리 민족이 이 나라 잘 살고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해야죠. 자 보세요. 왜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만물 가운데에 한 형상대로 모양대로 존귀하게 지으셔서 모든 만물 가운데 으뜸대로 존재로 지으셨는데 불구하고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탐욕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에덴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신세대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이 시대에 향한 우리들에게도 향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꽉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우리 앞에 주셨어요. 무엇을 붙들고 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40년 기간을 통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깊은 그 주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하시는 그 순환과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를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몸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려고 한다고 하면 그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힘듭니다. 예? 어려움이 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럴지라도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복된 길을, 가시밭길 같은 이 복된 길을 걸어갈 때에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잘 진행할 수 있는, 오늘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 있는 신세대에게 당부한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당부의 말씀이다. 이것을 잘 유념하여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말씀 붙들고 이 축복과 이 생명을 온전히 선택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나들 소망합니다. 오늘 잠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40년 기간을 지나고 있사온데 우리 가운데 늘 육신의 평안함을 갈구하고 추구하는 그런 탐욕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믿습니다.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고 하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탐욕 때문에 그 에덴을 쫓겨났던 그 불행한 인류 역사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또 모세가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신세대에게 수없이 저주와 축복이 관하여서 권면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생명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에게 되게 해달라고 잠시 1분에서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